성길의 주님께 경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픈해 준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첫 장 첫 줄을 피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나아가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꼬로 뭐냐,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의 내용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의 주제이자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이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내가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자에게 내가 가진 비밀을 알려줄까요? 그렇지요. 그 상대방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에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내 비밀을 그분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심의 대상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이루어진 그런 사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어오고 암울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이 세상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를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뭐 받은 사람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뭐 받은 사람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세상에 너같이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이 구약 창세기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그 계시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하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점 계시가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39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 그래서 이전에,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앞으로 미래의 사건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라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스와 같이 골로새서에도 편지를 보내었다, 그 말이지요. 그때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 있을 때에 거기에 에바브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분이 고향이 골로새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의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해서 세운 개척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발되기를 라오디게아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오지요.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 거리가 약 1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 수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수신자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옥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1장 2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편지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려줘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의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2장 1절에 나오지만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신앙적 힘을 썼는지 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뭘 하나 심겨주고 당부하고 마칠까? 그것이 바울에게 포인트지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말씀이 바로 2장 2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해가 번개불같이 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지요.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라? 거꾸로 읽어라. 거꾸로. 참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중요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거꾸로 한번 봐요. 맨 뒤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앞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해석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이해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자, 뭐가 와요? 2절 다시 봐요. 이는 그들로 라오디게 교회, 골로새 교회, 안양교회 마음에 뭘 받고? 유한을 받고. 오늘도 여러분 유한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이러면 돈 잘 법니다. 그런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유한받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유한을 여기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 교인끼리 서로 연합하자, 하나 되자, 단결되자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단결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만 닮으면 자연히 단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닮으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마음을 너희들이 닮으면 다 하나가 된단다. 여기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해줘요. 그리스도만 나와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성도 간의 원수가 안 돼요. 다 한 식구인데 형제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가요? 모든 풍성함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절에 수식어 봐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되면 모든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만사 형통하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과 같다.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을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소작인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땅을 깊이 파는데 갑자기 예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멈춰서 땅을 이렇게 했더니 그 속에 항아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느냐고 뚜껑을 열었더니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소작이는 뭐한다? 긴장하면서 두리번거렸어.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다시금 흙을 가지고 파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그 땅속에 있는 저 보물이 누구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을 삼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하고 들통만 나면 주인이 다 가져갈 거니까 가만히 치고 가면서 돈을 어떻게 한다?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싼 거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땅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준비해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 압을 한 거죠. 이 땅을 제게 팔으라고. 주인님이 땅이 많으니까 이 땅 제게 주게 되면 내가 경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항아리에 있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 그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팔았던 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다 살 수가 있단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경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땅을 깊이 파고 비료를 많이 주어서 올해도 나가서 풍년이 들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이 보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로 바꿔, 내 생각도 마음도 목적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끝에 있는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땅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속에 있는 보화를 내가 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준 비밀에 대한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라오디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소원이 있다 같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는 이 뜻,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다. 내가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만 산다 같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며 빌립보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다가 죄송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면 천국에 갈련지 내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갈련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서 모든 생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수고하며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글을 읽다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만 잘 들고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래요. 천국 가는 건 뒷전이래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진실로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하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영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발견하고 믿고서 살아갑시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칭함을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세상에 낙을 누린 것보다도 더 좋아하면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유대인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처럼 무지한 처참한 죄악을 짓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모든 부활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답니다. 열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창고의 모든 보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분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지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 통장의 비밀번호가 이것이니 가서 돈 찾아오시오. 그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 알려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 이제 2장 3절에 봐요. 바로 예수님의 키를 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보화가 이렇답니다. 그 보화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보화가 나왔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딴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기도의 초점도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께 복 주시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도 간구도 예배도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가진 비밀을 누구에만 알려주느냐? 오늘 골로새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준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성도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가라고 과학자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과학자가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단번에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나타내었나니 저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서 설명을 해가지고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장이들 웃기네. 비가 오는데도 거기 가서 왜 무슨 예배를 드려?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이 미련하게 볼까요?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 비밀의 지식을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 누구 전이
내 정인이 되어다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나와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만 보십시오. 오묘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거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야, 그 단어 한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라고 안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는 누구지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육체의 몸.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33년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 인간의 속에 뭐가 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밀하지요. 그죠? 한 인격 속에 두 성이 있어. 하나님과 또 뭐예요? 참 인간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보화가 뭐냐?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지금은 정보화 시대지요. 정보가 있어야 능력이요 힘이요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빨리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어서 알려져야 될 테인데 이들에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힘이랍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능력이 된답니다.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로 보게 되면 하늘에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8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다가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지식은 뭘까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식 꼭 알아야 될 지식은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지식을 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이 지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의 지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분의 지식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되었을 때에 이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지식을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때에 필립보 3장 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쓰레기같이 여긴다. 그건 여러분 세상 지식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이 구원의 지식과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지식이 앞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이 지식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다는 이걸 못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은삼십이 좋다고 이 놀라운 영생의 지식을 갖다가 은삼십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걸 배반하고 팔아먹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마귀가 뉴욕에 안개를 품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 절대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이고 백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정치가가 한 자리 하려면 어디에 줄을 서는가 그거 살피잖아요. 당시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 사람들이 본받은 게 뭐냐? 로마 황제 사상을 본받고 로마 황제의 줄을 서게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모든 생활의 관점이 꽉 박혀 있다는 거지요. 한탕주의야 그냥. 오늘 21세기로 말하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음이 다 빼앗겨 있나 이 말이에요. 옛날 초대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 사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그게 아무리 좋은 한탕주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 숭배 사상에 여러분 2장 18절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이유로 너희의 정죄함을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16절 한 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로,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구원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이건 나는 안 먹으니까 금식하니까 나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하게 천사를 잘 숭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온유와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처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를 따라가는 숭배 사상이었습니까? 아니, 하늘의 보좌를 이어놓으시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창조주가 인간에 들어온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자가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 안에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분도 줄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모든 하나님 능력이 완전히 다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또다시 나오지요. 그 안에는, 그 육체를 가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정말로 오묘합니다. 기묘자여 묘사.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꽉 차 있다. 플레이로 말하고 하는 뜻은 가득 차 있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정돈하시면서 우리 송명희 시인이 예수의 이름을 높인 그 시를 한 수 읽어드립니다.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아름다우며 은보다 더 좋은 주 예수 그 이름, 하늘보다 높고 별들보다 빛나며 바다보다 넓은 주 예수 그 이름, 무엇으로 비할 수 없고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 이름,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의 마음에 계시는 주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속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부하와 영광과 내 인생의 생사복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감추인 보화를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찬송하고 부르짖어도 내 마음속에 아쉬움을 갖는 이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놓였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누구든지 한 번은 겪을 것이니까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았을 때의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를 찾았더라고 말합니다. 에노스란 말이 뭐냐? 반드시 네게 죽음이 온다란 뜻이에요. 인간이 호랑방탕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질라나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거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셈의 아들을 갖다가 에노스라고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해를 아십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까? 정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빠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나도 죽는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에노스란 이름, 나도 반드시 죽는다. 죽을 사자가 뭔지 아십니까? 일직선에다가 석양의 석자에다가 칼날자예요. 평온할 때의 밤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뭔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죽을 문제를 진지히 안달 같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실감하고 놓치면 안 돼요. 늘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월의 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부분의 몇 가지를 내가 뽑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시로 드릴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렀도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정말 저시 예수님을 이름 넣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불러도 아쉬움만 남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서 죽어도 부를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서산마루에 내 영혼의 인생이 붉은 해처럼 기울어질 때에 부를 그 이름. 뭐 부르다가 마지막 숨 맞추렵니까? 돈소리 하다가 돈 못 가져가요. 시식 못 가져가요. 뭐 가져가? 죽으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데. 서산마루에 석양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내 인생 앞에 언제 죽음의 칼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에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이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상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좀 부르세요. 존귀하신 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성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고, 죽으신 분이라고. 죄송해요. 하루 중 몇 번이나 불러봤어요. 한 주간도 몇 번이나 불러봤어요. 내 속에 돈돈 소리는 쟁쟁거려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는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골로새 성도들아, 내가 마지막 부탁하는 소원이 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한다면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그리스도 예수만 알게 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유한을 받게 돼.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 그리고 모든 생활에 봐라, 풍성해진단다. 풍성해진단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이신단다. 우리는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까요?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비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마음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너무나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누구나 한 번은 부닥치기 때문에. 한 번은 부닥치기 때문에. 이제 이 심정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겁이 나요? 그리스도의 수만왕의 주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